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준비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또 성찬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입교도 있습니다. 입교할 우리 지인이가 또 이제 입교 대상자가 되어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한 해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실들을 이제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해의 지남과 그리고 또 결실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얻은 게 뭐냐 이렇게 관심사에 이게 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얻은 게 뭐냐? 내가 갖게 된 게 뭐냐? 내가 누리는 게 뭐냐? 내 상태가 어떠냐? 내 모습이 어떠냐? 그리고 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상황이 안 좋다. 내 형편이 안 좋다. 내게는 별로 그런 감사가 없다. 다른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거는 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락함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싸우고 돌아와서 감사해라라고 한다면 이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막 슬프고 나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 또 찬양을 드려야 할 시간, 그럴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지 말자, 그냥 찬양 드리지 말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우리가 다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나요? 내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요? 내 상태가 뭐가 좀 더 나은가요? 생각해 보면 우울해요. 11월 셋째 주가 그렇게 막 아주 뭐 결과가 나오고 뭐가 당첨되고 혹은 또 얻고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11월 넷째 주면 좋지 않을까? 11월 셋째 주는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12월 첫째 주는 어떻겠습니까? 10월 첫째 주를 미룹시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미룹시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혹은 꼭 12월에 해야 됩니까? 내년 1월에 하고 혹은 내년 2월에 하고 아니면 올해는 안 되면 내년 안 되면 뭐 내후년 이렇게 따지면 감사할 시간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신앙의 감사,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이죠. 추수감사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심었습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뭘까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님파. 그래서 그 분란과 분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할 조건이 되냐고. 그들은 분열이 했는데, 그들은 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들이 화목하지 않고 그들이 분열되고 그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내가 심었기 때문이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분열하지만, 너희들이 비록 분쟁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온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있는 건 뭐냐 하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는 다 분쟁의 요소들이 됐어요. 누가 심었니, 누가 물을 주었느니,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니, 이런 거는 다 분쟁의 요소가 됐지만, 그러나 감사의 요소는 뭐냐면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더 크니까 나머지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크니까, 자라나게 한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분열도 잠재울 수 있고 분쟁도 잠재울 수 있고, 자라나게 한 것을 더 위에 두니까 나머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니까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증이에요.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우월함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거죠. 전 지금 싸우고 왔습니다. 전 지금 슬퍼하고 왔습니다. 전 지금 눈물 흘리고 왔습니다. 전 기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통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 막 죽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감사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 속에 신앙이 우위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위가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뚜기처럼 삶에 사기당하고 또 도난당하고 혹은 배신당하고 혹은 또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모든 게 있어도 그래도 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내 전부를 잃어버리니까. 내 전부, 내 자존심 전부, 내 재산 전부, 내 인격 전부, 그걸 잃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전화할 때 여보세요 아주 침착하게, 또 막 그냥 울다가도 눈물을 싹 거두고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라서 그런가? 혹은 이 사람이 특화돼서 그런가?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에 특화돼서 그런가? 몇 번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을 흔들었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다. 그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럴 때 삶의 일들을 감당해서 어느 한도까지 선을 넘지 않고 또 갔다가 다시 돌이키고,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은 괴로워할 때 아니고 슬퍼할 때 혹은 다 그만둘 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뭐냐? 자라게 하심. 하나님, 제가 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걸 또 붙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라면 다른 모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도 배추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샤인머스켓이 있어서 감사하고, 바나나가 있어서 감사하고, 성찬이 있어서 감사, 입교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은 것,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주신 것,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나는 내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내 인격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투자한 것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 노력한 것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런 걸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그럼 주님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되면 다음에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내년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죽을 때까지 살아갈까요?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면은 나 빨리 죽고 싶은데, 왜 더 빨리 생명의 종결과 그리고 또 단절 혹은 또 그 모든 것의 어떤 끝을 왜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이 생활보다 항상 우선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생활보다. 그게 이 추수감사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현대적 기원으로 우리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미국의 천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거친 그 모든 생활 습관과 그리고 상황에서도 1년간 잘 지내고 났을 때 드린 거를 우리가 현대에서 또 찾습니다. 또는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소득을 얻고, 그래서 그 수장절, 모든 것에 그 소초를 감사하며 또 드리는 그 절기에 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도착함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광야 생활은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모하게 할 때 그들이 또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근대에서 추수감사를 시작한 거나, 구약에서 출애굽의 그 거친 괴로움을 뚫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나, 다 형편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에, 얻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의 의미가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러면 있는 것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면 신앙이 생활보다 우선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가냐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질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셋째 주로 정해놨는데 그걸 교회마다 좀 더 앞당기고 또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키기로 한 그 추수감사절을 정확히 지키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심는 자가 분열을 이루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닙니다. 물주는 자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을 준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세력이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도 목표를 갖고 싶기 때문에, 갖고 싶은 어떤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을 운운하고 혹은 뭐 소득을 운운하고 그런 것도 내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게 자라나는 게 없었으면 그런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좀 이게 부흥이 되니까 분쟁할 거리도 있는 거죠. 교회가 작으면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작은데 무슨 분쟁이에요. 교회가 좀 커지고 파벌도 좀 생기니까 서로 싸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좀 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애들이 없거나 아니면 애들이 어리거나 그러면 싸우지도 않아요. 애들이 어리면 갓난 애기들이 뭘 알겠다고 싸우겠어요. 애들이 좀 성장했다는 거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혹은 성인이 되고 이제 네 거 내 거 이제 경쟁할 때가 되면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 싸우는 것도 물론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각각 자라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생각한 대로 그 미성숙함에서 혹은 그 다투고 싸움에서 더 성장해서 더 일해서 더 올라가면 자기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초에 자라났을까?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이러면 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자. 조금 더 발전하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서 더 발전돼 보자.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러게 하나님의 밭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자라요. 목표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 그 자라나는 것이 생각이 자라고 뜻이 자라고 의지가 자라고 공부만 자란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또 발전되고 그게 자녀의 모습이고 부모는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부모의 그 미성숙, 30대 부모의 미성숙함에서 40대 부모의 원숙함에서 50대 부모의 60대, 70대, 80대 부모의 더 성숙. 그걸 이제 부모도 부모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녀도 자녀대로 살아가는 거고 10대, 20대, 30대, 40대로 자녀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부모도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는 것이죠. 뭐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감사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또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성숙해져 가고 자녀는 자라갈 때에 그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이 세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가는 것이죠. 여기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또 자녀도 뭐 뜻대로 돼야 되고 부모도 뜻대로 돼야 되고 환경도 뜻대로 돼야 되고 좋은 친구, 좋은 환경 혹은 좋은 생애를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또 구유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힘들어도 그만 저렇게 힘들어도 그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는 큰 오해가 뭐냐면 천국은 인생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인생의 종착지죠. 종착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많지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일리가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먼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죽어야지.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새치기 하면 안 돼요.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지. 그걸 단축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가올 고통이 괴로워요. 지금 현재의 괴로움이 고통스러워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천국이 뭐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은 사람들의 도피처? 부부가 싸우면서 생각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네? 병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 병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지. 무슨 천국이 무슨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는 병 피하고 아내 피하고 남편 피하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어야지. 자식 피하고 무슨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도피처.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고 때가 되면 죽는 거죠. 때가 되면 숨이 가빠지고 때가 되면 자연히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죽는 때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아이고 주님 저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락사를 한다는 등 혹은 스스로 뭐 인생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게 문인데 이게 문인데 문을 피해서 벽으로 올라가고 혹은 뭐 구덩이로 가고 그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게 문인데 그렇게 삶을 마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 이렇게 오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만히 죽으면 될 걸 그거를 오버해서 막 그냥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렇게 하려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닌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신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욥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생기는 어려움이 있죠. 뭐 배신 당할 수도 있고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배신 당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싶지만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불운이 닥쳤습니다. 불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게 불운이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누군 뭐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누군 불운을 겪고 싶어서 겪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다 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 죄기도 하고 그 사람 죄이기도 하고 뭐 그 지역의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기가 뭐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혹은 또 빌라델비아, 기둥이었던 빌라델비아, 거기 다 지진으로 망했거든요. 지진이 심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은 지진으로 망하고 그 속에 성도들도 지진으로 망했을 텐데, 그들이 지진으로 망할 때까지 거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의 종착지를 걸어가는 거지, 이걸 피하고 저걸 피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피하신 분이 아니고 감당하신 분이신 거죠. 주님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모범이 있지.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왜 배신을 피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끌려가시냐고요. 그러나 그걸 감당하셨어요. 네가 네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시는 포도주를 이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감당했어요. 그걸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가는 배가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재앙을 만나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필 보디발의 집에, 또 하필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누명을 썼을 때 그걸 외면하고 피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얻은 거예요. 신앙이 생활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그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투병 생활을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인간관계를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불운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행운을 가지고 뭐 돈 많이 벌게 태어났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나는 불운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갖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죠. 내가 뭐 거지 운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일찍 단명할 운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당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내가 여기서 빨리 도피해야지. 어차피 망할 거 내가 더 빨리 망해야지. 어차피 죽음이 올 거 내가 더 빨리 죽어야지. 어차피 망할 거 내가 더 빨리 망해야지. 어차피 깨질 거 내가 더 빨리 깨져야지.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의 감사의 기본이고, 이러한 기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졌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생명을 구원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멜리데라는 섬에서 추장을 구원했고, 그걸 구원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세우는 그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 위에 다른 사람이 껴든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것, 그게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세우는 그거는 또 그 사람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닮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감사를 쌓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를 내가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이거 감사해야지 하면 그건 내 터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 내가 다시 주섬주섬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그거는 내 터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잘 세워둔 거 그거를 내가 또 이어서 내가 또 잘 세워가야지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다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더 우선시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터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행운 다 쓰고 그냥 망하는 것뿐이고, 불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괴팍하고 혹은 주어진 상황은 열악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우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어디 태어났든지, 우리가 뭐 서양에 태어나고 싶어요, 동양에 태어나고 싶어요, 부자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생각들 하지만 어디에 태어났던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신앙의 귀중함을 알아가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세워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안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2023년도의 감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좋든 싫든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외 학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야외로 가는 거예요. 왜 실내에서 그리지 않고 야외로 가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그 경치를 보라고요. 그 되어진 이 모습을 보고 그거를 그려라. 그래서 야외 학습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거기서 그걸 그려보라고 한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게 보여지는가를 보게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건데, 거기서 자기 세계를 그리고 거기서 낙서하고 혹은 뭐 내가 그리고 싶은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하게 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서 어떻게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그 모습, 해가 쬐면 해가 쬐는 그 모습, 그걸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때 그 그림 속에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 날이 쬐도 하나님, 태양이 뜨거워도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신앙이 항상 생활보다 위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언젠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연사 하는 거죠. 자연사. 사고사 혹은 이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사망 이런 게 아니고 자연사, 종착지, 그게 삶에 살아왔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연사를 하셨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이루게 됩니다. 그 모습이 숨결 하나하나가 그 마지막 모습 하나하나가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통도 겪게 하시고 슬픔도 겪게 하시고 낙심도 겪게 하시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겪게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제 감사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며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 1년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 감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항상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신앙을 또 회의를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 끝난 것 같은 데서 다시 시작하며 또 다 포기한 것 같은 데서 다시 출발하고 그리고 또 가장 연약한 데서 가장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겠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또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감사 또 과거의 감사가 항상 넘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입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교 대상자는 윤지인 학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고 그 다음에 생일을 맞춰서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부모의 양육과 그리고 또 맹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감당할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세례 교인으로 입교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전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유효하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례에 따라서 이제 입교 교인으로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세례는 이미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과 그다음에 주와 합하는 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 보았고 사진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던 증거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의 신앙의 과정과 그리스도를 잘 따른 일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 교우 앞에서 입교 예식을 통해 입교 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윤진 양은 대한예수 장로의 소원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만 부른 후에 우리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이 떡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받는 성찬의 떡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잘 될 때만 주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 잘 따라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옛 제정하신 대로 주의 떡을 나누니 이 떡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또 이 신앙으로 인해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이 있기에 생활을 이겨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또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거룩한 삶 더욱더 이루어가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된 모든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잔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셔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생활에 있었던 기쁨들을 간직하며 하나님께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식에 함께하사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의 이 성찬을 통해 올 한 해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또 인내와 그리고 신앙의 과정에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다시 시작할 때에 더욱 발전이 있게 하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228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